오늘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왔잖아요. 밖에는 흐리고 비 오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영혼의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왕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응답받아서 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또 변질되고 다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이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뭐냐? 한때 잘 믿는 거, 한때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신앙, 끝까지 지속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년에 잘 믿었던 자, 과거에 헌신 많이 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이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유다 왕 요담입니다. 첫째로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데에는 요담의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어요. 요담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인데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의 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양육을 통해서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가 문둥병 걸린 것을 알고 아버지처럼 왕의 권력으로 성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행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점은 따르지 않고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니까 요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해서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더 편하고 더 높게 세웠습니다. 유다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존중했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무엇이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여러분 들었듯이 요담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있잖아요.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에 빠졌었고요. 또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으나 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에 빠졌고 또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교만해져서 제사장에게 대적하다가 문둥병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요담은 이러한 선 왕들의 모습을 알았고, 그래서 초기의 하나님 중심이 세월이 지나도 이전의 왕들처럼 반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점점 강해진 유다와 그의 유다 왕 요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과 유다 나라를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7장 5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암몬 족속의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우상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니까 요담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와 그의 업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7과 치유와 서밋에 주역될 만큼 응답받는 비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요담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미션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을 본 요담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전과 제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뭐냐면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렇게 성전과 제사를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성경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일생의 목표로 살아가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완전히 마쳤던 다윗,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이 사람의 이 문제점이 뭐냐? 늘 이 언약과 함께 불신앙적인 대비책을 함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 안 주면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불신앙적 대비책을 항상 같이 한 거예요. 어렵다고 애굽으로 간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씨를 통해 이제 복을 준다 했는데 혹시 안 주실 것 같아서 조카 롯도 데리고 다닌 것, 그리고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두었던 것, 이게 완전히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대비책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 고생만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했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때 이후로는 단을 쌓는 것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대비책을 완전히 버리고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 보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계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불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예배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응답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지속되는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26장 25절에 항상 이삭은 1순위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 2순위는 장막을 짓고, 그 다음 3순위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 제단을 쌓다는 게 뭐냐? 1순위가 바로 예배, 2순위 장막이 뭐냐면 가정, 3순위 우물은 비즈니스, 산업을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삭처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자와 응답받는 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선순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처럼 예배가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응답 주실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평생의 미션을 붙잡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본인은 평안히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다며 항상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다윗처럼 교회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배가 1순위가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요담을 통해 붙잡을 미션이 뭐냐?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담이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을 닮았고 또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은 닮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담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담의 어머니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사장 사독의 딸로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여자였어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요담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고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와 다르게, 그래서 선 왕들과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담의 어머니가 요담에게 전달한 정확한 언약이 뭐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너가 지금 붙잡으면 사탄의 권세는 지금 떠나갈 것이다. 이걸 전달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릴 때 바로 왕이 항복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너가 피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으면 재앙과 저주가 너와 이 나라에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요담의 어머니는 요담에게 이것을 전달했고 요담은 이 복음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게 아니라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 문제나 다른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성경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담처럼 또 요담의 어머니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것을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은 한 주간 붙잡지만 이 그리스도는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메시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여러분은 땅끝까지 증인되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찾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이 이 두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올바른 교회관과 또 올바른 복음관,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올바른 교회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으로 믿는 올바른 복음관, 이 두 가지를 갖추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잠언 10장 9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또 이사야 57장 2절에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가족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누가 살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서 가족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으면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언제 영적 싸움 승리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에 미션을 담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함을 여러분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두 번째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가까운 자들도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본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가까운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일 핍박하고 제일 반대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듯이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전도자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서 불신자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자.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을 우리가 항상 붙잡는 올바른 복음관을 갖자. 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담는 여러분, 요담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말씀 성취의 응답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를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길과 정확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여러분이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이에 대해서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비밀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혼자 있으면 약간 우울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울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드라 그럽니다. 위드.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무기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는지 알아요? 임자로 시작하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제 여러분이 복음 없는 현장에 갈 때 또는 중요한 일이나 문제 사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일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의 말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응답받을 말씀 덕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요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매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까운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